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에는 아멘, 순종만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7장 맨 마지막 끝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로서 그는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7장이 38장을 뛰어넘어 이제 3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과 38장을 뛰어넘어 39장은 딱 붙이면 딱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8장이 끼어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이게 37장과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딱 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유다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고 형통함과 반면에 이 요셉을 팔자고 했던 유다의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 이것이 서로 견주어 가면서 비교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7장과 39장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진 이 유다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다가 그 요셉이 애굽을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유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형제들과 그가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8장 1절 말씀.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왜 유다는 바로 그 형제들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을까? 꼭 요셉의 사건에만 그 이유가 있었을까? 이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제 간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요. 또 그 다음에 또 시므온과 레위는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지요. 또 그리고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저질렀지요. 도무지 서로 간에 이 유다는 그 형제들을 서로 존경할 수도 없었고 쓸데없는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 이런 관계 속에서 요셉마저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됐으니 도무지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의 지역으로 간 이 아둘람의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그의 최대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위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자녀들의 형제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떠나가 되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스캔들이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도 없을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긴 합니다. 그 마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형들이 밉다고 형들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가나안 지역,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떠나가 당하는 유다의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살면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가 버리면 유다처럼 악한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가는 곳이기에 아무리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커다란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그것을 피해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을 포기하고 따로 떠나서 따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방 세상 속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현명한 선택 같았지만 가장 미련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러워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다의 두 번째 실수는 2절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또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연스 유다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떠났어요. 자연히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실수지요.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세계가 예수 믿는 세계보다 좋게 보이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선택 같으지요? 옳은 선택 같으지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을 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는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의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세상과 세상의 방식, 이방인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고통과 저주가 남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큰아들 에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악한 아들을 만들어내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유다의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나면서 얻게 되는 충고와 제재와 교훈을 피한 대가로, 다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 살려면 안전장치인데 이것을 이제 떠나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악한 방식으로 키워나게 됩니다. 비극이 나게 되지요. 자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동생이 형수를 맞아서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관습적인 생각에 의해서 당시의 전통이기 때문에 오난을 형수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오난은 싫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가 낳는 아이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걸 거부한 오난도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죽고 맙니다. 자, 유다는 두 아들을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가여운 여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던 유다에게는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임하게 되고 앞으로 또 다른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자라면 혼인시켜주겠다.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친정으로 다말을 보냈지만 사실은 유다 마음속에는 두 아들 먼저 다말 때문에 죽었는데 셀라마도 죽을 거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그야말로 인생이 마치 이 형들에게서 떠나서 이런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그야말로 내가 올바로 살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냥 인생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돼버리고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나니까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신앙 공동체에 있었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약속 중심으로 갔을 것인데 신앙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 집안의 엄청난 수치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가정의 비극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하다 할 때도 있고요. 더 믿거라 하는 생각을 갖고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럴 때마다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을 정말 지키고 싶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자라야 그런 분위기와 그 신앙과 그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격려 속에 자라야 내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돌보아주고 권면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막아주고 위로해 주는 힘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곧게 신앙 가운데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못하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사회에서 떠나 이방 사회로 갔다가 처참한 꼴을 만납니다. 그 자녀들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실망하는 일이 있든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격려로 잘 믿음으로 키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인 저도 교회 공동체라는 데 실망할 때도 있고 목사 되었음 자체를 후회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후의 우리를 최후까지 지켜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 안에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